자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얼마든지 바꿔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나를 평생 동안 따라다닌 검정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요,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의 고백이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이자 또 43대 총리이고요, 사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처칠이 고백한 이 검정개라는 것은 진짜 검은 색깔의 개가 아니라 그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마음의 병, 다시 말해서 우울함과 우울증을 비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또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었던 이 처칠에게 사실 이런 우울함과 우울증이라는 평생의 마음의 병이 있다는 사실에 묘한 좀 위로와 감동도 받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처칠의 고백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흔히 앓고 있는 그 우울함, 우울증의 증상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네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개처럼 우리 모두가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고 찾아오는 병이 바로 우울함과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또 찾아오기도 하고 만날 수 있기에 이 우울함과 우울증상을 가리켜서 따라 세웁시다. 마음의 감기. 마음의 감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이 한국 사람들, 성인들을 기준으로 좀 우울증 이 증상이 어떤가 사실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명동 길거리 한복판에서 20세 이상으로 100명을 무작위로 착출을 해서 12가지의 우울증 어떤 이 설문지를 가지고서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조사에서 참여자 100명 중 절반이 넘는 56명이 중증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위험군, 다시 말해서 우울증 초기에 접어들었다는 심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낙 먹고 살기 힘들고 박박한 세상이고 또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는 힘든 시대이다 보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우울증이 있다는 것은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들 20세 이상의 성인들 우울증 실태가 너무나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100명 중에 56명, 절반이 넘는 이들이 우울증 초기 증상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느끼지 못하는 우울증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마음 상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고 이런 여러분 증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의 발생 원인은 다양해서 어떻게 꼭 집어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업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고요,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기질과 성향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고요, 혹은 나이에 따라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그냥 내 상황과 어떤 환경과는 달리 그렇게 여러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부적절한 인간관계의 갈등과 아픔에서 오기도 하고요, 지나친 염려와 걱정, 혹은 여러분 어떤 건강이나 삶의 문제 때문에도 이런 마음의 감기,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우울함이 찾아올 때는 첫 번째, 무기력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삶의 열정과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부정적인 성향이 너무나 강해져서 모든 것을 자꾸 이렇게 어둡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극단적으로 보면서 말 한마디에 쉽게 오해를 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늘 불안과 초조, 염려와 걱정으로 여러분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 우울함의 증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살 충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안타까운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20대에서 30대 가장 건강하고 왕성하게 생활해야 될, 소망을 가져야 될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여러분 자살이라면 믿어지십니까? 이토록 여러분 자살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여러분 문제인데, 이 자살자의 80%가 이 심각한 우울증을 떨쳐내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일어난 결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은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0명 중에
이 바로 5명 이상은 우울함의 이 초기 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 말은 곧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적어도 2사람 중에 1사람 이상은 우울증 여러분 초기 증상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피부로 실감하지 못할까요? 내 가족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울증 초기 증상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우울증 초기 증상입니다. 더 나아가 내 직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울증 초기 증상인데,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피부로 여러분 실감을 할 수 없는 시대에서 살아갑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속은 그렇지 않은데, 속은 썩어 뭉들어지는데 우울하고 부정적인데 여러분들 겉으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서 괜찮은 척, 행복한 척, 문제 없는 척, 더 나아가 센 척,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이와 같은 가면을 쓰고 있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에 2사람은 1사람은 우울증에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도 우리가 실제로 실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우울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보는 사회적인 관점이 조금 여러 이해의 폭이 넓어졌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 떨쳐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과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다. 더 나아가 심하면 어떤 정신질환으로까지도 여기는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그러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자존심이 상당히 세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에서 알아주는 높은 여러분 고위 직업을 가질수록 자꾸 어떤 우울 증상을 감추거나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심각하게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우울증 증상이 찾아왔음을 스스로 알고 인정만 해도 여러분 그 마음의 병에서의 치료가 시작이 된 거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가 우울증 초기 증상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범주에 제외될까요?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편견 때문에 좀 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혹은 과도한 업무 때문에, 또 몸의 질병 때문에,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기질과 성향 때문에,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울증을 겪을 수가 있지만, 자신이 여러분 우울증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자꾸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울증 안 찾아올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우울함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너무 질문이 난해합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감기 안 올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목사나 여러분 장로 집사에게는 감기가 피해갑니까? 우리 3년 동안 코로나라는 몹쓴 질병 속에서 여러분 목사도 또 젊은 사람들도 평상시 건강하고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건강을 과신했던 사람들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분 오랜 지인들과 한 10여 년 전 제자훈련을 했던 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40대 후반대였던 한 판사, 저하고도 정말 가까웠었던 분인데 그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침에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아직까지 저는 코로나를 겪지 않아서 여기까지는 잘 버텨왔지만 여러분 저도 몸이 조금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지없이 감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감기 찾아오고 여러분은 몸살이 찾아오는 것처럼 마음의 감기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해도 우울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와 상황 때문에 우울감이 찾아와서 내 마음의 병을 여러분 키워낼 때가 있어요. 실제로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도요 우울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경우가 제법 많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정말 인간이 써내려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라 할지라도 위인전이나 영웅처럼 여러분 그를 미화시키는 법이 없어요. 우리와 똑같이 그가 넘어졌던 이야기, 죄지었던 이야기, 연약한 한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동방의 의인이었었습니다. 마귀에게까지 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본 적 있느냐?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예뻐하시고 사랑했었던 믿음의 사람이 욥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죠. 여러분,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여러분들 사라지고 몸의 질병이 여러분 찾아왔을 때 끔찍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다시 말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주할 만큼 그 심각한 우울증상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했던 욥의 모습을 욥기를 보면은요, 적나라하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오고 간 세대 속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불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기도하면 멀쩡한 하늘이 문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오고, 그가 기도하면 그 가뭄이 왔었던 하늘 문이 열려서 여러분 비가 내릴 만큼,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 만큼, 죽은 자도 살릴 만큼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일 만큼 여러분 불의 선지자가 엘리야였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한 악한 왕비의 악담, 네가 오늘 죽을 것이다라는 저주 섞인 이 악담을 듣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떨기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끝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울 증상에 빠져서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라는 솔직한 마음의 고백을 울물로 여러분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신약 27권 중에 무려 14권의 성경을 쓸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대에 그가 스쳐 지나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놀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었죠. 하늘도 여러분들 죽지 않고 몇 번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도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의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죄짓고 살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영적인 여러분 탄식을 하고 우울감을 겪는 그의 고백이, 그의 여러분 심적 상태가 로마서 7장에는 여지없이 고스란히 다 소개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처럼 믿음 좋은 사람들도, 우리가 여러분들 늘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지없이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울함의 시간들을 겪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도 우울함으로 인해서 때때로 고통을 받았다면 저와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와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우울함과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역시 또 절망과 낙심으로 인해서 심각한 우울증상을 보이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다윗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 다닐 때 눈물로 고백한 시이자 노래이자 기도인데, 그의 심적인 상태가 여지없이 다 여러분들 소개가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생명을 찾고 다닐 때, 도망 다닐 때 적었던 시거나, 그의 여러분들 주군이었었던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로 광기에 서려 그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닐 때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고백했던 그 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를 보면은 다윗의 심적인 상태가 여지없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요. 3절을 보니까 눈물이 주야로 자신의 음식이 되었대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푹푹 패부를 찌르고 가슴을 찌르는 조롱과 비난의 말 때문에 눈물이 아침 저녁으로 음식이 되었대요. 얼마나 많이 괴롭고 슬퍼서 울었으면 음식이 되었다라고까지 그가 표현을 할까요? 4절을 보세요. 마음이 상해버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5절을 보세요. 낙심으로 인해서, 절망으로 인해서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9절을 보세요. 늘 슬픔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뼈를 찌르는 듯한 무엇이 있었대요? 마음의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한마디로 다윗은요, 지금 눈물이 주야로 그의 음식이 되었고 큰 슬픔과 절망 때문에 여러분들 살 소망조차 잃어버린 지금 심각한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들, 오늘 부산 총교회 2부 예배 달려오신 분들도 저는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때문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을 바라보는 시대의 편견 때문에 괜찮은 척, 센 척, 문제없는 척, 나는 행복한 척 그렇게 자리 잡고 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기 남사스러운 내 아내의 여러분 문제 때문에, 남편의 여러분 문제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의 불투명한 어떤 미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질병과 어떤 인간관계의 고통 때문에 다윗과 같이 아침 저녁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슬픔과 절망 가운데 초조함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 아니 어쩌면 더 이상 내 삶에도 희망과 소망이 있을까? 이렇게 모든 거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라던 믿음의 선조들이 우울증상에서 보였던 그 고백을 요즘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분들 나와 계신 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절망과 낙심으로 찾아온 이 우울증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우울증 증상을 어떻게 우리는 대처하며 맞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거창하게 우울증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든가 극복해내라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러저러한 문제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이 우울함의 증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 다윗과 믿음의 선조들의 대처 방안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다윗은 낙심과 더불어 찾아온 우울함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께 기도를 쏟아내라.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 우울증은 혼자서 극복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이겨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울증상이 찾아왔을 때 자꾸 여러분 사람들과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성도들은요, 이 또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우울함이 찾아올 때 교회에 오면 누군가가 내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줍니다. 누군가가 내 표정을 보면서 웃어줍니다. 눈빛을 마주쳐주죠. 여러분 내 처진 어깨를 또 쳐주면서 격려를 해줍니다. 따스한 손을 잡아줄 때 있죠. 힘내라고 그렇게 여러분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고 교제를 통해서 서로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어떤 우울증이 찾아올 때 이것을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있겠죠.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꺼낼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여러분 나눌 수 없는 슬픔이 있고 무언가 여러분들 고백할 수 없는 나만의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마음의 모든 것들을 여과 없이 다 꺼내내서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문제를 나눴는데 그걸 가지고서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그 소문이 나에게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생각과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받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우울한 증상이 찾아올 때 사람 찾거나 술집 찾아가거나 점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다 알고 계시고 표현하지 않아도 내 상처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토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영적인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께 쏟아내면 뒤탈이 없고 뒤끝이 없다. 그래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 슬픔들, 절망, 누군가가 미운 마음, 저주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 다 쏟아내는 것이 다윗과 믿음의 선조들에게 찾아오는 우울함과 낙심과 절망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 그들이 보였었던 여러분 어떤 영적인 패턴과 지혜의 여러분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나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다 고백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욕설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허용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다 쏟아놓고 나아가면은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미운 사람에 대해서 쏟아내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요. 그래서 다윗과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저주도 하고 원망도 하고 욕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다 토해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 쏟아내고 기도로 다 토해내고 나서는 하나님 주시는 묘한 은혜와 위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항상 어떤 탄식시 마지막 가운데는 장식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낙심, 염려, 우울함으로 밤잠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꾸 여러분들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십시오. 그래야 살고 마음의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 연예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박미선, 이영자, 송은이, 김숙, 이 연예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이렇게 인기가 크게 있는 연예인들은 아니지만 꾸준히 사랑을 받으며 인기 속에서 농론하는 연예인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과거 한때 어떤 큰 문제에 휩싸이거나 스캔들이 일어났었던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연예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과거에 어렵고 힘든 스캔들이나 문제에 휩싸였었지만 다른 연예인들은 다 포기하는데 그것을 털고 지금까지도 대중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농론을 하고 있는 이들이 박미선 씨, 이영자 씨, 송은이 씨, 김숙이래요. 그래서 MBC 한 예능 프로에서 개그맨 이윤석 씨가 이런 돌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농론하는 이 4명의 연예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이들이래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해서, 다른 연예인들은 이 어떤 스캔들에 휩싸이거나 문제에 휩싸이면은요 그냥 나가 떨어지거나 포기하는데, 이들은 신앙의 힘, 기도의 힘으로 다시 슬픔과 악플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더라고. 이윤석 씨가 그것도 MBC 방송에서 예능 프로에서 돌발 반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평상시 좀 부정적이고 까칠한 이미지의 김구라 씨 알잖아요. 저하고 좀 턱이 나온 비슷한 김구라 씨, 이렇게 말해요. 맞네, 그 말이 맞네. 김구라 씨도 인정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마음이 아프고 염려가 되고 우울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아시고 쏟아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감정, 내 슬픔, 내 아픔, 내 문제,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다 쏟아낼 때, 그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에게 찾아왔던 우울증상을 어떻게 대처하며 맞섰을까요?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대처하며 맞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저마다 살아온 연수만큼 여러분 지나온 생애를 뒤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훨씬 많았을 거래요. 행복하고 좋은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런 시간들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살아온 삶만큼 있을 겁니다. 10대는요 10년치의 고난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대의 젊은 청년들은 인생 얼마나 살았다고 힘들어하냐고 하지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들만의 20년 만에 말 못할 고난과 아픔과 힘든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40대, 50대, 60대 살아온 연수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저마다 모두에게 다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마다 여러분들 과거를 되돌아보면 참 힘들었는데,
사방이 꽉 막혀서 더 이상 길이 없었고 문이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깊은 수렁에 빠져서 여기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여러분 절망하고 한숨을 쉬던 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뒤돌아보면은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때 참 힘들었었는데 살아내게 하셨네. 그때 사방이 꽉 다 막혀서 소망이 없었었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셨고 길을 내주셨네. 그때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싶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셨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밧줄을 내려주셔서 나를 건져주셨네. 그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여기까지 살아내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손길이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를 뒤돌아보면 저마다에게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년 다윗이 그 큰 골리앗 앞에 섰었을 때 바로 그에겐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장군 골리앗 앞에 섰었을 때 그의 세 형들도 만류했어요. 너같이 어린 것이 절대 이 전쟁에 승산 없어, 나가지 마라. 사울왕조차도 이길 수 없다라고 여러분 절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셨어요. 제가 과거에 양치는 목동이었었을 때 가끔가다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고 뺏어갑니다. 그때 제가 맞서면 하나님이 제 편이 되어주셔서 이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고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장군의 손에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과거에 자기를 도우시고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용기가 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 힘이 여러분 그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내가 우울함에 빠질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밤잠을 자지 못할 때마다 그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사방이 꽉 막혔던 곳에서 문을 여시고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또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힘이 생기고 소망이 주어지는 법이에요.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나를 기가 막힌 곳에서 건지시고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불완전한 나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여시고 건지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요. 다윗은 이 심각한 우울함에, 이 고통과 이 상황 속에서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힘을 내고 있고 살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다윗은 이 심각한 우울함의 증상에서 어떻게 맞서고 있을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에게 우울함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 끝났는가 보다 절망감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하나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여전히 찬양하는 거예요. 여전히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면 그냥 찬송이고 찬양이면 그냥 찬양이지,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오기로 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감정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내 기분은 예배할 수 없어요. 내 자존심은 섬길 수 없어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제발 기분과 감정과 자존심과 고집 따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다 지옥 가요. 지옥 가서 여러분 살펴보면 죄다 예수 안 믿고 온 사람들도 있지만
감정 따라 믿다가 지옥 가고, 기분 따라 믿다가 지옥 가고, 자존심 따라 믿다가 지옥 가고, 고집 따라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나빠서 나 예수 못 믿겠다, 감정 상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 자존심 상해서 못 섬기겠다, 내 고집 때문에 끝까지 나는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과 기분과 자존심과 고집에 여러분 꽃이 떨어야 성숙과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상황이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예배드릴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감정을 뛰어넘고 기분을 뛰어넘고 절망적인 환경을 초월해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오기로, 감정은 안 되지만 의지적으로. 왜 이런 믿음을 선포할까요? 그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의 주군이었던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며 악신이 사로잡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악신이 찾아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정신질환 증상을 이 사울왕이 보였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나가셨는지 순간순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수금을 켜면서 그 앞에서 찬송을 하게 하셨어요. 다윗이 미치광이가 된 악신에 여러분 사로잡힌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들으며 찬양할 때 악신이 사라지고 맑은 정신과 맑은 마음으로 반짝반짝 괜찮아졌습니다.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찬양은요, 선포하는 곳에, 들려지는 곳에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을 결박시키고 쫓아내는 능력이 여러분 찬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런 찬양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와 대적의 추적 속에서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모든 것 끝내버리고 싶은 어떤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 어두운 마음이 찾아왔었을 때 뭘 했다고요? 감정과 내 기분과 상한 그럴 수 없었지만 여전히 오기로,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찬양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에도 부를 때 작은 위로가 있고, 세상의 노래에도 부르면 용기와 힘이 주어지는 법 아닙니까? 몇 번 예전에 예화를 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나고 자라온 고향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각권이 661번지입니다. 여러분들, 워낙 쫀동네여서 지금도 여러분 발전이 안 됐지만, 제가 여러분 그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는 한 6km 정도가 되는데 가로등 하나 없는 아주 어두컴컴한 곳이었었어요. 게다가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오고 가려면 밤에는요, 여러분들 이 공동묘지 몇 개를 지나가야 되는데, 옛날에 왜 그렇게 전설의 고향이라든가 이 귀신 이야기가 마을마다 집집마다 있었었는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요. 빨간 유지 줄까, 노란 유지가 도깨비 나올까봐. 지금 같으면 예수 믿어서 오줌 싸러 왔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막 무서웠어요. 근데 여러분, 친구들하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한 7시 반이면은 이 쫀동네다 보니까 막차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집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워낙 무섭고 긴장하다 보니까 작은 소리만 나도 으악 하면서 한 놈이 뛰잖아요. 그러면 몇 킬로를 미친 듯이 뛰다가 막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뛰었어? 그러면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절대로 뛰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서 뛰지 말자. 두 번째는 무섭거나 무슨 소리가 들리면 노래를 부르자. 그래서 여러분은 노래는 항상 꼴에 사나이들이라고 겁쟁이들이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꼴에 남자하고 사나이라고, 그래 내가 남자지,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노래도 부르고 듣는 사람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찬양이 뭔지 아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될 때 마음에 용기가 주어지고 평안함이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악한 영이 결박되고 떠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곡조 있는 이 기도인 찬양을 선포하면은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빌립보라는 곳에서 한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합니다. 얼마나 그녀를 여러분 괴롭게 하는 그 귀신, 불쌍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참 악하죠. 귀신 들린 그 여인을 통해서 점도 치고 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돈을 벌던 주인이 여러분 자기 그 여종이 이제 귀신에서 노임받다 보니까 돈벌이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사울 일행을 당국에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요, 죄송합니다, 이 바울과 이 신라는요 그냥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줬고 복음 전했다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그렇게 던져집니다. 두들겨 맞고 여러분 차디찬 감옥에 던져졌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전도했는데, 복음 전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 도와줬는데 하나님 주신 것이 결국 이겁니까? 보상이? 원망하고 따져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이상한 일을 해요. 뭐냐면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어두컴컴하고 차가운 감옥 가운데 울리기 시작하고 퍼지기 시작했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옥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상황 속에서 간수와 그 가정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인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찬양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어두운 기운이 떠나가는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들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우울함이 찾아올 때마다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곡조 있는 이 찬양, 여러분 이 기도 앞에 자꾸 노출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자주 들으십시오. 집안에 여러분 자꾸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입술에서 자꾸 찬양이 선포가 돼야 됩니다. 찬양을 자꾸 부르시고 자꾸 들으시고 자꾸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단 타령조의 찬양은 안 됩니다. 느려 터지는 찬양조가 아니라 타령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능력을 선포하고 그분이 하신 일, 하고 계시는 일, 하실 위대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선포하는 찬양들을 들을 때 하나님이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하고 자기 연민과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 어두운 기운들이 결박되어지고 쫓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서부터 다시 한번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워낙 설교를 탁월하고 은혜롭게 잘해서 유명한 목사님이셨어. 많은 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이 조금씩 쉬고 갈라지더니만 목에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만 이제 성대가 완전히 나가버려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 거죠. 목사에게 여러분 목소리와 성대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저 같은 목사도 그래요. 제 안에는 지금도 당신은 목소리 때문에 장가간 거예요. 목소리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필리핀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제가 20대 한 27이었는가? 그때 아마 30 중반으로 애는 둘 딸린 남자로 직장에서 여러분 연수 보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겉모양은 되게 못생기고 초라하고 이상한데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더래요. 그래서 목소리 때문에 장가갔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제 목소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가족 되신 분도 있잖아요. 정경미 성도님. 그래서 전미의 우리 자매와 함께 성경 공부를 영상으로 하는데 뒤에서 듣다가 아니 부산에 이런 목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와 오셔가지고 한가족 된 거 아닙니까? 그저 경미 자매님, 예, 오늘 오셨는가요? 못 오셨어요. 오늘 아마 근무가 있는가 봐요. 여러분 그러니 목사님도 목소리 성대를 잃었으니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여러분은 목회를 그만두셔야만 했었습니다. 목사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설교할 수 없고 쫓겨날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목사님 이후로 눈물로 세월을 보냈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어느 한 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유혹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었을까요? 목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울함에 사로잡혀야만 하는가? 그리고 생각 끝에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기 시작하더래요. 예,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특별히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는 노래하기 시작했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는 펜을 들어 다음과 같은 시 한 절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419장에 이게 만들어지게 된 바로 배경이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예수를 믿어도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부끄럽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과분하다라고 느낄 만큼 저주스러운 날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그 틈을 노리지 않고 사탄은 항상 마음에 속삭이죠. 너 같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살 가치가 없어. 그렇게 살아서 뭐하고 그렇게 믿어서 뭐하냐. 포기해버려. 다 끝내버려. 그냥 도망쳐버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나와서 쏟아놓으라 말씀하시고 내게 나와서 여전히 찬양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책임져 줄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염려와 걱정, 우울함, 또 어두운 마음에 어떠한 아픔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윗과 윌리엄 커신 목사님에게 임했던 동일한 주님의 치료의 날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살다가 공고해질 때가 있어요.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이 나를 깊은 나락으로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치료의 날개에 그늘 펼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로 쏟아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루만져 주십니다. 상황을 바꾸든 환경을 바꾸든 그 상황과 환경에 맞서는 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도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들고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떠올립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다시 올려드립시다. 그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감기를 치료하시고 병든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인데 이 앉아도 이 하나님의 치료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살 소망을 회복하고 여전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